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익을 수행하는 이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 고집을 계속 피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신의 불꽃 사랑을 한 하나가 제일 잘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상대에 맞춰가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에 맞춰가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매력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죠. 그 일을 평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면 이제 여러분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요. 저는 그 맛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그분 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심하냐면 내 눈동자가 그분에게서 잠시도 흔들리면 안 돼. 계속 주님만 쳐다보래요. 주님만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기쁘게 해줘야 돼요. 주님만 즐겁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글거려요. 사탄이 아직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사탄을 뿌리치고 사탄의 우역과 사탄의 공격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맘먹으면요, 사탄의 수없는 공격을 받아야 돼요. 수없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때로는 배고픔을 호소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붙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뿌리치고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짜여지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사탄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내 의로운 자를 봐라. 너희가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아들이, 나의 신부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봐라. 그걸 자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앞으로 이스라엘이요, 점령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뛰어난 소년들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대우는 뭐냐?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특산물의 가장 좋은 것들, 그거를 먹여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진미한 모든 음식들을 거절을 해요. 왜? 알고 보니까 궁에서 나는 그 기름진 음식들은 다 자기네 신의 제단에 올려가지고 제사 드렸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야. 그걸로 내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자기를 맡았던 환관자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는 야채만 줘라. 그래서 야채만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했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며칠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만 먹었을 때 우리 얼굴이 어떤가를 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며칠간 야채를만 먹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환관장이 보니까 얼굴이 고기를 먹고 한 사람보다 훨씬 기름지고 아주 좋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고 하나님의 갖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열려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뛰어난 자들을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대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도지사들이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본문의 금신상을 새기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의 꿈을 해몽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낙성식 날 이 고관 대작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목불에 집어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우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마세요. 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실제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의 미끼에 우리는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는 애걸복걸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미끼에 내가 넘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줄인 마음을 가지고,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기에 너무나도 벅찹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꾸 내 시선을 뺏어가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는 세계로 가기보다는 우선 그쪽에 내 마음을 뺏겨서 휩쓸려 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결코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어. 결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때는 내가 나가서 하면은 뭐가 우선이라도 급한 불은 끌 텐데, 그렇게 되면은 더럽혀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를. 정말로 주님만을 쳐다보고 기다린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상과 같은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우선 네 살고 봐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1순위에 둘 줄 아는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 삶은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보다는 내 생활을 돌보는데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가 지금 닥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이 힘들어. 그래서 문제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줘.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리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대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느냐면, 내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냥 허락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너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은혜를 구하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그 은혜를 구하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평생을 가도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나요. 그러나 문제가 주어질수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생명이 내게 더 강하게 역사를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문제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자 되게 하소서.
문제에 끌려가고 문제에 구속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속에는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이는 효능도 있고 새 생명 안에서 이기는 생명도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환경 보면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옛 생명은 소멸돼 가고 그리스도 생명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나로 당당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특출난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픔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사탄은 괴계를 부려요. 끊임없이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고 가요. 예상치 못한 환경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그분의 능력은 더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게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에 환경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종교인들은 물질이 어려우면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양식이고 주님이 나의 음료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생명수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데 그것이 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 시간 임할 때 나는 비로소 주님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을 생명수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오 주여, 내게 지금 임하소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물질로 곤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나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수없는 회방거리가 있습니다. 수없는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돌파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주의 영이여,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이 환경을 이기게 하소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이 불구덩이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는 정절에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의 중심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그럽니다.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공수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 주님으로 줄인 자, 주님으로 배고픈 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와서 주님을 갈망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음료수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은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울까.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고 한시도 주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눈을 떼는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사단들이 언제 어떻게 침투해 들어올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순식간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순식간에 흥분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이 필요함을 갈망하고 계속 줄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는 항상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생 동안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이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내 성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려면 뭐 할까요? 내 성분, 아직도 옛사람의 성분이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이걸 이길 만한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풍성케 역사하소서.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간절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점차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짜여지고 옛사람의 성분은 줄어들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환경에 일어나는 현상보다 내 안에 있는 분이 훨씬 크시거든. 요한 1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문제 해결만을 놓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물질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뭐 해결해 주세요. 맨 이 궁상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너 필요한 거 다 주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주었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용물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줄을 알으면 모든 환경을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일을 포기했어. 어떠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을 올곧게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없이 내 예산 얼마나 많이 쏘갔는지 몰라. 나중에 당하고 나면 이거 또 쏘갔구나. 또 쏘갔구나.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오면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차츰차츰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더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결코 사람의 기분이나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협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사주입니다.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원칙에 서서
차라리 그 길을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는 그 정절만은 더럽힐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가지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불꽃 같은 사랑의 깊이를 압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귀 소굴 속에서 악의 소굴 속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포로되고 거기에 짓눌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수없는 영혼들, 사망의 권세 잡은 자한테 종로로 타면서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출해내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환경의 역사는 모두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알고 그걸 과감히 뿌리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 속에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백성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쓸모가 아무도 없네. 왜 데리고 나가서 뭐만 시키려 하면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제가 괴롭혀서 못하겠어요. 제가 속상하게 해서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해먹겠어요. 저래서 뭐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가서 일만 맡기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누가 어때서 못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이 연약한 육신 속에 사탄의 충동질을 하면서 물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낙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주님에게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나를 주님에게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내 몸을 자꾸 질병에 짓눌리게 해서 나로 주님에게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 외에는 어느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기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복강 나루에서 주의 사자가 와서 야곱하고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환두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도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안 놔요. 막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부러져 절뚝발이가 됐는데 나 축복 안 하면 난 죽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막 꽉 붙잡고 안 놔요. 놔라 나 가야 된다. 놔라 안 놔요. 가려면 축복하고 가라. 나를 축복하고 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이 아니라 그는 내 다리 부러뜨리스가 이거 정상화 시켜놓고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평생 절뚝발이로 살더라도 주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놓아줍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아마도 종교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리 부러뜨린 거 정상화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고. 그러나 그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축복한 것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너는 승리자다. 내가 꺾이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는 시점이에요.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서 제일 오래 훈련받은 이렇게 두 사람을 요즘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고구마로 예를 들어볼게. 고구마를 넣고서 지금 찌고 있는 거야. 찌고 있는데 얼마나 익었나 하고 젓가락을 쿡 찔러봤어. 그랬더니 표면 요만큼만 들어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속은 뭐야? 아직 안 익어서 생짜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에보다 부들부들해.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본질적인 아직 그대로야. 그게 깨져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못 이기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야 이거를,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이 자아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의 생명을 구해야 돼요. 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구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의 성분이 불뚝불뚝 올라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의 배고픔은 그건 두렵지도 않아. 두려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굶주려서 결국은 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를 향한 정절이 오염될까 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 할 때 그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소서. 우리 여기 안 들어가요.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죠.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건지지 않고 여기서 불태워 죽이는 거 아버지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가 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믿음보다는 육신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매일같이 호소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헌신도 하지만 그의 모든 목표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 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색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 줄수록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펼쳐주셔요. 야, 내 자식들을 상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면요, 알 듯한데도 말하기 곤란해.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질문이 맞는 건지. 그러면 질문하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착 읽혀지는데 이래요. 물질이 메마르면 코가 석자가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저 돈 이러고 있고, 물질을 풀어줘가지고 물질이 좀 넉넉해지니까 이제 놀러 다닌다고 나를 안 찾는다 이거야. 쾌락을 즐기러 다니냐고. 그래서 간절함이 없다는 거야. 배고픔이 없다는 거야. 목마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찌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말로는 립서비스를 너무 잘한대. 주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역겨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 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내 돈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얼마나 역겹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주님을 모독시키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그분 앞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사명으로 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매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갈 건데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는 어떤 두려움이 왔어도 그 두려움 현장을 나는 목숨을 걸고 간다.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평탄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처해 있든 간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안식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도 덜덜덜 떠는데 입으로 사랑한대요. 봉사하는 것도 내 시간 내 즐길 거 즐겨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못하겠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1순위가 주님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몸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나머지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데 시간, 물질, 몸 그까짓 게 못했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만하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는 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제가 있느냐,
오늘 네가 고통의 현장에 내가 부를 때 너는 내 말을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그 부르심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들을 포박을 해서 불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그 열기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불 속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뭐 했어? 춤추고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서핑을 즐긴다. 환난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즐기는 거예요. 시편 29편에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그 주님. 홍수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좌정하고 계셔. 그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쏙딱 넘어가고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저때 쏙딱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끌려다니는 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최근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환경으로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즐길 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이제 보세요. 그 환난 중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해. 그런데 이 기뻐하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칭호합니까? 여기 3장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나를 핍박하던 자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다 굴복하느냐? 그들이 볼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돌파하고 이기고 있는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긴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했다? 높였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은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서 나오니까 가서 넙죽 엎드렸어. 자기가 절했어 거기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하로 봤는데 불에서 나올 때는 이 하나님의 신에 잡힌 자예요. 그래서 왕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속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내가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섬겨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모든 환경을 지배할 정도가 되면 내 주변에 그렇게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넙죽 엎드리게 돼 있어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 미쳤다고 그래.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 수없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누가 뭐래든 살아계시거든요. 누가 뭐라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를 믿을 줄 아는 사람, 이 실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건뜩만 하면 그냥 우상에 끌려다니고 타협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옛사람을 사용하는 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를 대변할 수가 없어. 내 입으로 나를 대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옆에서는 막 뭐라고 그래. 들어보면 어우 저 그냥 한 손가락도 안 뜨는 거지. 이러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꾸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입니다. 좌충우돌하고 두려워 떨고 뭐를 계산하고 아직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인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옛사람이 다 정리되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계속 우리 안으로 조성이 돼서
하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그분의 본성과 성품들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아담의 성분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내용물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주한 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럼 오늘날 내주한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또 못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해. 하나같이 육신에 잡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살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